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을 보면서 되게 쫓긴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모습에 뭐 비치지 않는 한 누구한테 쫓기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쫓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또는 신앙하고 오늘날 각자 자기 살만 되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한쪽은 다급한데 한쪽은 느긋하고, 그럴 때 다급한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내놓았을 때 와닿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 그 사람은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뭐 은혜 되고 안 되고 하는 이거 은혜 되고 안 되는 것은 언제든 나도 이 사람처럼 어떻게 다급한 집안에 무슨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그 애타게 키우는 자식이 뭐 잘못된다든지 자기 인생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몸이 아플 때는 시편을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그거는 그냥 평온하지요. 평온한 것과 시편 7편에 가는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께 내 하나님이여 주께 평온히 나를 혼자있게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다윗이 서는 건데요. 다윗은 그만 평온할 데가 없었는가, 늘 쫓기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보편적인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자꾸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한 번 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대신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 한 이야기가 대신할 수 없다면 이 시편은 우리가 어려울 때 볼 책이지 평소에 볼 책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이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다급할 때 보는 시편이지 평소에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래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급해 보이는 이 내용이 우리 평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대신한다면 우리도 늘 그럼 다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생입니다. 그럼 다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잘못됐는가 하는 생각 들 거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억지로 다급한 것을 미리 이렇게 억지로 상상해서 은혜 받고자 용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1절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네, 객관적으로 나는 모른다. 네, 객관적으로 모른다는 말은 인간은 어디에 마음 뺏기고 있느냐 하면은 이 정서에 마음 뺏기고 있어요. 정서란 말 아시죠? 사람이 감정이 풍부한 거, 정서적인 거. 이 정서적인 말이 또 어려우면 그 비슷한 말로 이거 하면 됩니다. 기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때 그냥 웃으면 웃기만 하면 되고 슬피면 울면 되고 기분 좋으면 뭐 날씨 좀 이제 덜 좋고 기분 좋으면 뭐 기분 좋다 하면 그만이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 기분에 따라서 보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기 정서에 푹 빠져가지고 나 즐거움에 이렇게 거기에 집착되어 있을 때 그 외부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내 모습 말고 그 외부의 모든 공기 순환이나 날씨나 그리고 해와 달 이 모든 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주님이 운영하죠. 그럼 주님이 운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없고 자기 정서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따로 노시고 우리는 따로 노는 게 돼요. 과연 이 따로 노는 것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중보자께 넘겼다는 말은 중보자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에게 자기 정서에 빠져있고 매료되어 있는 이 자기 인간에게 중보자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인간을 장악하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중보자께서 나라는 인간을 다루는 그 방식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줄 때, 그걸 알 때, 아버지도 알고 아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뭐라 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나오죠. 영생이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 하면 자기 정서에 감정에 그때그때 하루하루 눈 떠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고 우리 자기 기분에 빠져버렸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저 사람도 자기한테 빠져있고 우리도 우리에 빠져있고 어떤 객관적인 것은 둘 다를 통합하는 객관성은 없고 각각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스케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케줄은 말을 했지만 인간은 중보자 입장에서 볼 때에 중보자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뭐 나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중보자께서 프로그램화 시킨 게 프로그램.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있어요. 일종의 영화 매트릭스가 비슷한 건데 모든 것이 다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없고 어떤 움직임이 하나 자연 환상 말고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 자라는 모든 것을 그냥 중보자와 무관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 하나 사도 그것도 중보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을 구입했다. 나는 집을 구입했다 하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저들도 하나님을 관계 끊어진 사람. 내가 어제 낮에 그걸 죽은 자라고 봤는데 시체를 봤는데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진 것도 본인 주스 끊은 게 아닙니다. 악마한테 끊어지도록 허락한 것이고 그것마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악마의 존재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마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게 악마예요. 그래서 악마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또 해야 될 일과의 필수 요구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악마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세상 신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구입했다 하면 그 성도는 뭐가 관련되냐 하면 집을 구입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이래야 돼요. 내가 집을 구입했다 하면 주체가 뭐냐면 나가 돼요. 내가 이번 집 구입의 주인공 노릇을 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려면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중보자가 프로그램화된 중보자의 프로그램화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가 우리의 정서에 빠져있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을 성도답게 특별히 특화시키는 것. 성도는 이런 점에서 달라 특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의 실제성을 접촉하는 일을 해요. 말씀의 실제성.
말씀에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예, 모든 그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원칙, 원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지지만 무엇은 영원하다? 예,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은 간단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이 잠시예요. 잠시. 안개가 뭐냐? 물방울이 안개라는 게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 네. 물방울은 아침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아침 10시, 9시만 되면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뭐 안개를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냥 물방울 하나, 물방울. 안개 하도 괜찮아요. 안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멀리서 보면 있는데 가까이 보면 없는 거. 사라지는 거. 이게 안개입니다. 멀리서 보면 뿌연데 특징적인 거 하나를 뽑아낼 가치가 없어요. 전체를 안개라 하니까. 전체로 보는 안목에 의해서만 발견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에 물방울 같은 존재라서 물방울입니다 하는 자체는 의미 없고 전체를 합해서 안개라고 보면 되죠. 이 잠시,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잠실이 아니고 잠시. 뭐, 잠실에 잠시 사는다는 말, 뭐에 사는 게 잠실인가? 이거는 50대 듣지 마세요. 왜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있어야 될 게 것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빛이 있으라 하면 있으라. 모든 것이 말씀만 명령만 있어야 돼요. 명령만 또는 다른 말 하면 지시만 또는 요구 조건 또 요구 사항만. 그 다음에 실제성이라 하는 것은 유일하게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성이라는 말씀의 실제라는 유일하게 이건 말씀만은 그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죽고 난 뒤 인간의 가치가 비로소 알려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태어나기 전에 창조전에 이미 사랑받기도 된 사람과 미움받기 정해져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말씀의 실제성은 이 실제성 다른 구체적으로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과 이미 창세전에 의논한 거죠. 언약이 그걸 약속이라 하죠. 약속을 구체화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죽고 난 뒤에는 비로소 알고. 왜?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그러면 중간에는 뭐냐? 혼선이 있나요? 중간에는 요새 칼치 잘 팔리니까 칼치 앞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중간에 먹잖아요. 그런데 칼치를 중간에 먹으면서 어느 식구도 칼치가 요모스 요모더러다 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칼치를 그 중간을 먹으면서도 분명히 살 때는 앞에 대가리 있었었고 끝부분에 꼬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체해서 칼치를 먹잖아요. 먹기는 중간만 파먹지만 바깥에 벌써 음식 서리통에 날아갔지만 우리 인생을 그래 보자 이 말입니다. 10편 7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보자는 거예요. 밑대를 떼고 그 끝에 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붙이자는 겁니다. 대가리도 붙이고 꼬리도 붙여서 전체적 안목에서 인생은 무엇이냐 이래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정서가 아니에요.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야 가을이다 기분 좋다 해운대 놀러가자 이게 아니고 이런 하루하루 살면서 왜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거기서 울고불고 뭉매하느냐. 그것이 인생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게 말인데 먹을 때 있으면 마실 때 먹을 때 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는 미워할 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사랑은 오래 가야 되고 남의 사랑은 없어도 괜찮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죠. 사람이 헤어질 때 비로소 사랑을 한다. 사랑했다가 아니라 헤어질 때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 안 했는지 헤어지면 알죠. 뭐 좀 헤어지지 마. 아직 있으니까 안 해도 알지. 덜 밉던데요, 가니까. 실제로 미워요. 그래 부부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참 죽은 사람 그리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냥 그 사람이 니는 니고 나는 나라고 따로 생각했거든요. 정서적으로 인간은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죽고 난 뒤에는 그 미웠던 그 사람이 나의 자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게 뚝 떨어져 도려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쪽이 이렇게 장애자처럼 정신적 장애자가 되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웠더라도 나한테 죽고 난 뒤에 가면 뭐 욕까지 하죠. 이놈의 영감제 왜 일찍 갔냐고 욕을 하면서 빨리 내 빈털을 채워줘라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 앞뒤가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때는 그 태어난 것들을 대신할 그 무엇, 그리고 앞에 죽음을 잊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 넘치는 그 무엇을 취미란 이름으로 몰입하게 돼 있어요. 취미란 이름으로 몰입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 죽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뭐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를 촉구하죠. 자기를 채찍질해서 이 취미 끝나면 그 다음 취미는 넘어가고 이거 하면 그 다음 넘어가고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그런 사회적 장치가 그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프로야구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슬 10월쯤 되면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죠. 그 시즌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롯데 좋아하는 사람, 롯데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시즌이 내 아픔과 내 불행을 잊게 만들었죠. 특히 이대호 롯데 좋아하는 사람. 대구는 또 삼성 좋아해가지고 삼성에 또 선수들 또 팬하고. 자기가 거기에 그 프로야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몰입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유럽 사람 남자들의 종교는 축구라고. 교회는 안 가고 축구장에 나가 있어요. 손흥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이태리도 유럽 전체가 다 그래.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등산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 빠진 사람, 바이크에 빠진 사람. 하여튼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이 정서가 이 세상이 충분히 나를 충족시키지를 못해요. 충분히 내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을 유지할 정도로 세상은 그때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거 세상 살리는 것도 이것도 노력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아까 약간 객관적으로 자기 보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간은 객관 싫어. 내 정서, 내 기분에 따라 살고 싶어요. 주관적으로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돈 쓰는데 뒤가 와. 보통 그런 게 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이래 했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언제 정서가 깨지냐 하면 외부에서 나에게 사건을 던질 때 나의 행복한 정서는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모차르트의 그 쇼핑에 음악 듣고 참 이게 자기 정서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푹 빠졌는데 뭔가 저 문 밖에서
띠띠띠띠 하고 일어나는 금속음이 들립니다. 보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내 차를 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클래식에 몰입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아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 빨리 그저 음악 끄고 빨리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시편 7편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깥에 사건을 일으켜 버립니다. 사람이 남한테 쫓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윗도 왕 될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인구조사할 때에 사건을 일으키죠. 사흘 동안 벌 받을래, 석 달 동안 벌 받을래, 3주 동안 벌 받을래, 이렇게 나오죠. 제일 짧은 거, 벌 받겠습니다. 제일 짧은 게 메르스 전혀 100번 터지지. 사람들 그래서 인구조사한 그 인구가 싹싹 줍니다. 석 달 동안 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옛날 쫓기던 것처럼 쫓기는 그 아픔. 그때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 지긋지긋했으면, 예, 그 전염병 해서 그 백성들 죽는 게 나지. 자기가 스스로 쫓기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7편이 바로 쫓기는 이야기, 다윗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쫓긴 거하고 야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때 다윗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편이. 이제 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가갈 때만 볼 책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늘 대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것을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인간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겠죠. 이 안에 뭐가 계시다겠어요? 이게 중보자 때 했죠. 이 중보자의 기능을 지금 시편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다윗이 그냥 다윗을 보이느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장차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에 쫓기고 움직이는 것은 다윗 개인적인 사적인 주관적인 정서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전 세계를 그 우주를 이야기하는 구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와 정서를 대립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내 정서냐 아니면 내 구조냐, 나는 어떤 구조에 속하느냐 아니면 내 정서대로 내가 움직이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정서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 정서적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말인데 정서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았을 때와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빴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병원이 있다 합시다. 그 병원이 있을 때 병원이 있다고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병원이 아플 때 들어가죠. 그러면 아플 때와 병원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플 때와 건강할 때를 구분 지어주는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병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움직인다는 말은 다윗처럼 급할 때 있고 안 급할 때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늘 다윗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주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객관화시킨 존재로 다윗이 우리께 자기 일로 통해서 사건을 제공하고 말씀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바쁘다 하면 성경 못 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바빠서 성경 못 봅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성경 안 봅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성경을 안 봐요. 그럼 성경 안 본다는 말은 그만큼 여유만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객관 같은 거 살피지 않더라도 나는 현재 내 객관 살피지 않더라도 내 행복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냐면 나의 영광, 나의 찬란함까지 갈 거 너무 거창하고요. 나의 영광도 더 거창하고 나의 소박한 행복이라고 합시다. 나의 행복에 대해서 지장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 안에 누군가
나만 쳐다봐라고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또 괴물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강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강의 전에 전쟁이에요. 좋게 전쟁입니다. 인간은 전쟁 없이는 주변에서 객관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쟁 없이는. 아까 그 교통사고 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나를 건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중보자가 뭐 하냐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예배서서도 나오고 빌립 갈라서 나오고 이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자문 자의 권세 싸움이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은 전혀 그거 감이 없어요.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영적 전쟁에 감각이 없이 그저 경제 감각만 오고 사요. 그저 가게 일어났으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제 대통령을 뽑지 영적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영적 대통령 다 낙선했어요. 안 돼요. 어느 큰 교회에서 지금 당회장 계속 하려고 이번에 여러분의 호응에 의해서 대통령 나옵니다. 이라고 지도는 안 되고 교회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허경영유로 하는데 허경영유. 내 눈을 따라라. 그 허경영유에 이게 허경영만 있는 게 아니고 대선 때 보면 대통령 선거 때 보면 1, 2, 3, 4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허경영이에요. 허경영. 그 돈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자기 종교단체에서 나와요. 그게 불교 종교도 나오고 천도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이참에 전국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서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초원에 가봐서 초원에 농협에 있는 벽부에도 그 허경영유가 이름 달리고 있어요. 사진 떡하게 해가지고 이름도 거창해. 세계통일협회 이런 통일을 통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돈 쓰느냐? 자기 교인들 단돈이 하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 정도로 신께서 이 한국에 나에게 이번에 큰 사명을 받았다.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니까 있는 사명을 받았다. 네가 대선에 나와 대통령 해가지고 이 나라를 남북 통일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교인들을 확고하게 자기 팬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겠다는 거예요. 영적 카리스마적으로. 참 교인들이 불쌍한 건지 바본지요. 인간 속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욕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지들이 있는 괴물이나 내 자리에 괴물이 똑같은 괴물인데 똑같은 마귀거든요. 싸움은 마귀는 뭐냐면 니는 네 소박한 네 가정에 네 인생에 행복만 생각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게 보이스라고 보이스. 모든 드라마 보세요. 모든 드라마가 악마의 보이스가 다 그 안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 아버지 2 나오잖아요. 아버지 2 이제 마지막 아버지 2 같이 살래요 할 때 은수한테 네 아버지 2 해라. 아버지 2 아버지 맞아요. 어저께 끝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빠와 나 전부 다 잠시라는 암기 같은 인생입니다. 거기에 인생 승부 걸면 안 돼요. 다윗이 쫓기는 것은 사적인 정서적으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쫓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다윗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 성경 안 보지요. 오늘 제목 정해놨습니다. 마비 또는 다른 경직된 인간의 강한데 여기서 전기까지 쑤시면 어디는 인간이 마비되죠. 그처럼 악마가 모든 현대인을 다 마비시켜 놨습니다. 교인들 다 마비시켜 놨어요.
말씀이 아무 감각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교회 11시 되면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때 되면. 말씀으로 사는다, 웃기는 사람 어때? 돈으로 사는 거죠, 그냥. 예.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처럼 떡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어요. 그 떡은 어디에 막히느냐? 6월절 어린 양에 막혔어요. 떡으로 살던 인간들 죽었습니다. 떡으로 이기던 그 마다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단절면을 타고 넘었냐 하면 떡으로 살지 않는 세계로의 초청을 받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떡으로 살지 않는. 떡으로 살던 데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떡 말고 다른 것으로 영성을 얻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으니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바로 야곱에게 그런 단절면을 초과했던, 넘어섰던 경험을 야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손댔다는 겁니다. 뭘 손댔어요? 그냥 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인간 손댈 거 뭐가 있어요? 밥으로 먹고 사는 인간은 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잡고 손을 댄 거예요. 성경 백날 봐도, 예.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살았고, 나는 내가 살면 되지.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이삭? 얘는 괜찮네. 그런데 이삭은 이삭 살고, 이삭은 옛날 사람이 오늘 나는 이 사람이니까 나의 소박한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천사가. 내 영향대로 그냥 살고 아들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하면서 그 대목 다룰 거예요. 미리 다뤄볼까요? 좀 어렵지만 미리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혈육관계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에 혈육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이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과 육이 연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혈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자식과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조상과의 수평적인 인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은 영원함을 뽑아냅니다. 제작해내요. 생산해요. 그게 조상숙입니다. 인간은 무슨 범위를 못 벗어나면 혈육적 범위를 못 벗어나요. 아버지가 살았던 땅에서 나가 살고 내가 살던 땅에서 내 자손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인간은 범위를 못 벗어나죠. 골로새서 3장에 땅에서 죽을 거라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대전에서 강의했음에도 뭐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 다중현실에 한 말을 조차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용을 만들고 이제 성경하서 그렇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고 그냥 한 주에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가는 그 시간이나 교회 안 가는 시간이나 같이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장소예요. 옆에 있는 장소예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갔다. 그거는 좀 멀기는 하지만 같은 옆에 있는 수평적 관계예요. 여기 한국 있고 미국 간다고 해서 인간이 딴 인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승인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인간 보기에는 억지고 하나님 보기에는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하나님 자기 숙제입니다. 자기 과제입니다. 인간은 아예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니까 인간들 뭐라 하면 되는 일만 하자는 거예요. 뭐냐? 말씀 먹는 것보다도 밥 먹는 게 훨씬 지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먹는다는 건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앞에 있는 피자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어요. 피자도 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살과 내 떡을 마시라 하면 이게 그 위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는 사람 보고 다 가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않냐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을 극복하고 홍해를 극복하고 광야로 들어선 취지와 동일한 취지예요. 내 아버지가 보낼 때는 네가 살던 식으로 산다
한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꾸치기 한 그 바꾸치기가 매일같이 바꾸치기가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 교인들 교회 반 다 나갔습니다. 예, 그것도 다 안 나간 것만 천만 다행이다. 예수님은 다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라도 다 나가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복음을 목회한다는 것은요, 목회한다는 게 아니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쁘냐 하면 내 인생 망해도 좋아요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안 되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결국 양다리 걸친 게 아니죠. 지자리 걸친 장소가 수평에서 수평으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그 망하면 됩니까? 복음으로는 망해도 안 망해져요. 왜? 망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주께서 함께 움직일 때, 진짜 복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앉았을 때는요, 비행장 그 창문열을 보면 같이 나란히 수평적으로 나무가 보이고 건물 보여요. 근데 비행기가 일단 떠버리면 창문 열면 하늘은 보이지, 억지로 보게 되면 저 밑에 땅이 보이잖아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곳을 떼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뗄 수 없는 그곳이 뭐냐? 혈육적 관계예요. 우리가 제주도 비행기 타고 한다면 그때 또 자식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비행기 타고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하늘을 떠봐야 땅에 남겨진 손자, 자식, 이렇게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에서부터 육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결국은 비행기 떠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가라앉고, 영으로 난 것은 다시 결국은 영으로 난 것은 육에 가라앉을 없도록 돼 있어요. 속성 자체가 분명히 또 뜨게 돼 있어요. 헬륨가스를 먹었는지, 아니 이렇게 성령을 먹었는지 뜨게 돼 있어요. 성경 한 기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아는 이야기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원래 성경에 3장 16절이 중요한 게 좀 있어요. 3장 16절은. 이거 믿지 마세요. 미신인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실 때 이게 되죠. 그러면 이 똑같은 기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냐, 예수님한테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이래서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 일어나야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거의 없지만 다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 참 예수님 참 이번에 위대해. 특별히 일어났으니까 덥죠. 이걸로 끝나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놓고 자기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6월절 누구 집에 6월절 피 발라서 누가 마지막 살아났다면 그걸 구경하면 안 돼요. 우리 집도 이 6월절 피가 같이 페인트 칠 돼야 돼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 같으면 그 일이 피 나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합세할 수 없습니다. 교회 50년 60년 그게 무슨 성령을 대신합니까? 그게 어떻게 비둘기를 대신해요? 집에 비둘기 키울까 그러면? 물론 이게 예수님은 비둘기이고 오순절날 사도들과 그 사람들한테는 불의 혀가 오죠. 불의 혀가 뭐냐 하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이거든요.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 설명하게 되면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멸망할 때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거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 전체가 구약이잖아요. 옛날 언약이잖아요. 옛날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주님의 작업이에요. 그러면 파괴되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어떤 원리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괴되냐를 그걸 주목해보란 말이죠. 그 주목해보니까 요엘 같은데 뭐 하박국 서바냐 모든 데 보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죠. 멸망 소식이 나오죠.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세상 모든 구석에 다 보내요. 그냥 이 스가랴 천사에 의하면 이 세상의 인간 세상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이 아니고 당구대. 당구대가 이렇게 딱 네모져 있죠. 사각지잖아요. 각 포켓이 있잖아요. 포켓에다 주면 천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미리 점령하는, 미리 접수하는 거예요. 미리. 아파트 청량할 때 그 청량을 아파트 직접 주께서 심판의 천사가 아파트를 미리 다 접수한 거예요. 백날 그 청량판 들어가봐야 거기 천사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어느 구석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 후미진 것도 없고 하나 빠진 지역이 없어요. 미국의 집사람도 천사가 살고 있어요. 나쁜 천사가 몰라. 어디 가도 이 세상은 이미 접수를 했다 이거죠. 접수하고 천사는 대기 지시만 받기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 대접 딱딱 지시에 따라서만 천사는 기계 같아요. 인공지능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차피 사거리 불심판은 일이 끝난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무언가에 있어서 아프리카 후진에 갔지만 이 사람은 어떤 구석도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구석은 없어요. 스가랴에 의하면.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다 안 가보고 시대가 다 끝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통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 장수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파괴됐다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전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9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대표 나라, 대표. 그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대표 나라이기 때문에 대표 나라 작살을 났다면 이 세상 이방인, 개같은 이방인들 볼 것도 없어. 다 작살 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행사하고 심판이 보편화되고 심판이 보편화될 때 보편화됐다는 걸 확정 짓고 난 뒤에 거기서 뭐가 빠져나가냐 하면은 의의 것 또는 여분의 것, 그걸 또 다른 말 두 장 인연 흘러 넘치듯이 여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의가 나올 때, 여분의 것을 의가 나올 때 이걸 이제 초월을 하시는데, 일반 목수의 아들인데 죽을 때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는 초월자가 됐죠. 그럼 애초부터 뭡니까? 초월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초월자를 따라 같이 나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 갈라디아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정수에 갇힌 정서를 탈출시키는 복음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해도 무죄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해도 의다. 의이다. 인간의 양심,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자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개의치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적질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적질을 하면 할수록 내한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돋보일 거예요. 이렇게 죄인임을 불구하고 의인 되었다는 것을 그 주님이 주신 관계성이 또
부흥이 될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악마가 나에게 건들거릴 여지가 나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법적으로 나에게 고소하고 법적으로 나에게 협박과 공갈을 퍼버려 있냐. 직접 주님께서 마귀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킬 거예요. 너 이런 짓 하다가 내 웃어 당한다. 너 인간 말종이야. 이러면 너 집안에서 이 사회에서 끊어져. 그러면 성도만 그 끊어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네가 나한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한 사람 데려가려고 한쪽은 뭐 담에 둘 때에 그걸 끝에 가서 알지 말고 미리 알자는 거예요. 한쪽은 양심의 범위에서 벌벌 떨고 있고 한쪽은 어쩌어? 그게 뭐 어쩌어?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여러분 실감 안 나죠?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시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없다? 심각한 일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이미 땅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귀신이에요. 병원에서 죽은 귀신이 그런 일이 있다가 예를 들면요. 비유를 들면 자기가 죽고 났는데 자기 위에서 보니까 3일 위에서 보니까 지가 죽어 있어요. 죽어서 다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심심해서 목이 삼아, 예, 여자 화장실 다 열어보고 뭐 귀신이 돼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죽었대. 죽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인간은 죽은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뭐든지 말씀이만 실제해요. 우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개비예요. 일종의 망령, 제목이 망령이 괜찮은데 아까 마비로 했는데 고치겠습니다. 마비에서 망령. 망령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악마가 우리를 경직시켜 놨어. 마비시켜 놨어요. 뭘로? 법으로. 니 그러면 니 행동 없어진다. 니 그러면 니 가정에서 파탄 난다.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니가 양보해야 되고 니가 참아야 돼. 성령의 열매는 뭐 하나 봤어? 맨날 성령의 열매 들이대고 육의 열매 들이대면서 우리를 하면 쨘다 하죠. 쭉 들게 만들어요. 쪼개 만듭니다. 쪼는 것은 화투판에서 쪼가야 돼. 우리는 쪼아봐야 한번 정하신 것이고 거기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 패 나올 거야. 이 패.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백날 쪼아봐야 잠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무지를 내려면 그 장대와 십자가의 관계를 말하면 논하기 쉬워요. 장대인데 뭐를 속한다? 시시한 일에 속하죠. 왜?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마귀로부터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마비됐다는 말은 아이고 나는 내 정서에만 갇혀 살래. 내 기분대로 살려면 뭐 복음이고 성경 10편이고 7편이고 나 몰라. 하나도 나 교회 가면 아무 사람 잊어버렸어. 나는 그냥 내 자식들하고 그냥 혈육도 내 남편하고 그냥 아내하고 살래. 내 노동하고 살래. 나 욕심도 없어. 나 이걸로 나 만족해. 라고 자기 주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냐, 누구의 행복입니까? 아까 자기 행복이죠. 그걸 뭐 자기 영광을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이렇게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주님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영광도 뭐 언제부터 들어본 이야기인지 그거 관심도 없고, 자기 영광, 자기 안 다치고 자기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걸로 뭐 나는 만족하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악마가 농약을 뿌리는 것 같아요. 독약을 14간 동약을 뿌려 놓으니까 그게 근육이 모든 게
경직하게 만들어 마비돼가지고 꼼짝달싹, 예, 육체적으로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꼼짝달싹 못해. 꼼짝달싹 못하는 데서 인간은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대로 또 초월을 시도하네. 어설프게. 그 마귀가 그런 거 우습게 봅니다 싶으십시오.